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리스도로 그 외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7절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 그럼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은혜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은혜.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테리라는 영어와 연관이 좀 있는데 살짝 비슷하지만 또한 다릅니다. 영어적 의미의 비밀은 숨겨지고 닫혀 있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다면 헬라어에서의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졌다는 게 아니라 공개된 건데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지만 이해가 불가한 그런 상태를 비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가려진 것처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죠. 그렇게 안 와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했지만 그거를 듣고도 가려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예수가, 그 비밀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이 비밀은요,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가리워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세상 어느 누구라도 오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이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의 하반절을 보면 5절 하반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비밀이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도 좀 더 잘 번역을 한다면 이전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 과거의 숱한 세대 속에 이분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로 올 거다 아무도 몰랐죠. 9절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그러니 어떤 세대들도 예수를 알 수 없었죠. 그러니 비밀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어요. 근데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봤자 다 죽어버리고 시들게 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죄로 망가진, 완전히 박살나버린 이 피조 세계,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여서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세상, 오염된 세상, 코로나로 오염된 세상처럼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한 이 답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만 계획이 있었죠. 신인 자신이, 아들이 사람이 되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십자가의 때가 되어 오사 인간으로서 죽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의 몸에 퍼붓고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그를 믿으면 다속하게 된다. 그 죽음 이기고 다시 살아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그리고 그 예수 자신을 믿는 자들은 만물을, 그 파괴된 질서를 자신 안에서 다 만유를 통일시키고 회복시키며 자신을 통하여 그 성부와 화해시킨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때가 되면 언젠가 다시 와서 세상을 완성시키고 최후의 심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지금 들어와서 아는 얘기지, 사실 이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어디라도 조금만 잘못되면 끊어지고 탈나는 시나리오인데, 와,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 시대에 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전 세대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계시는 되어 있지만 오실 메시아가 이 정도의 이분이라는 것까지는 희미하여 다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 바울 시대의 이 계시가 절정에 다다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시대에 오셔서 그 모든 길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뻗어가도록 하셨죠. 그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걸 잘 보여준 성경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로마까지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 계획과 비밀을 바울이 계시로 받았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구약의 그 말씀의 계시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이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니까 바울이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 역사가 눈에 들어오니 막 이거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 역사를 일컬어서 바울이 경륜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적인 단어로서의 경륜은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거예요. 다스릴 경, 다스릴 윤자입니다. 본문의 2절을 끝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9절에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또 경제적 의미인 이코노미라는 단어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경제 계획과 집을 떠올립니다. 또한 그리고 그 단어가 세대주 가장이라는 단어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가정마다 세대주 가장이 있고요. 또 가정마다 자녀 계획, 가정 계획, 재정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 집과 세대주와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이런 용어로 경륜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구약을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발등상이라고 하고 하늘을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좀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우주라는 이 하나님의 집에
당신이 갖고 있는 계획, 당신은 세상의 세대준 거죠. 이 세상이라는 집의 가장이신 겁니다. 근데 그 집안 꼴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자 그 당신이 가정을 향한 이 구원 계획, 경제 계획으로 경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과 우주라는 집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며 이 용어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는, 세상 밖에서는요, 이 같은 세상의 이치를 딱 깨닫는 순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득도했다, 해탈했다, 열반했다 라고 하며 본인이 아미타, 불이 됩니다. 스스로가 신이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교주가 되고요. 내가 계시 받았다 하면 조셉 스미스 같이 몰몬교를 창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깨닫고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헬라의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신조어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내는 용어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이런 표현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만들어서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빠루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작은, 또 적은, 리틀이나 스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바울과 테글라의 행전이라는 이제 위경을 보면 바울의 외모를 묘사해 주는 게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전승에 키가 작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작고 키도 작고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게 저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 은혜와 그 은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자기는 작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그것들은 크고 크도다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란 단어는 감정적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감동과 감격을 넘어서는 내용이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경륜이, 그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자 이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도 이 같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군요.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런 거였고 나를 그래서 지체되게 하셨군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바로 내 인생에 이런 의미셨군요.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가득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